성경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여러 차례 간단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몸이라는 한 유기체 입장에서 볼 때 둘 사이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맺어져 있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집으로서의 의미로 설명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관계는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분명히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담 부부와 아브라함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그림자였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하나님의 아내 격인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음란을 범하고 있는 음녀임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문제도 역시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형성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편 있는 여자로 설명되어 있으며,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곧 남편 없었던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 이야기는 성경 첫 부분에서부터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혼인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의 원리를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이르렀음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신부의 모습에 비유함으로써 최후로 완성된 교회의 형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면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강명한 새벽거리라 하시더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고 또 이어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가오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10절에는 성령과 신부의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는 같은 입장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서 신부를 단장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사랑의 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짝을 얻는 일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영원한 반려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흘러갈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인가 무엇인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사이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 혼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 것은 모두 그 사람의 것이며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막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참으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금은 보석 전부가 자기 것이고, 재능이 있어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정열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행복이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격적이며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던 당시에도,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사람이 짝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살고 있던 동물들을 차례로 아담 앞에 데려갔으나 그의 짝이 될 만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데려왔죠, 아담 앞으로.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마 최초의 마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어 배필을 삼게 하시자 아담은 비로소 만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은 같은 피조물이었지만 아담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없었고, 그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같은 영을 가진 사람만이 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우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즉 실제하는 영을 가진 존재라야 사랑의 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영이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사랑의 교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함께 주고 받으며 나눈 것입니다.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기타 모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인간의 영성이라는 것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진리, 곧 성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간들에게 불어 넣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영원한 사랑의 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인간들 속에 부어주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반려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랑의 반려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니 성령에 의하여 경영되는 교회라야만 참 교회입니다. 교회 활동은 성령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소개해서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나 교회를 사랑하고 신부로 만든 주체는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아들 안에 집약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내고 또 확산시켜 더욱 많은 열매, 즉 많은 사랑의 자녀를 얻고 그들로 더불어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씨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라는 한 인격체 속에 집약되어 사랑의 씨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씨에서 사랑의 열매인 많은 아들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였으나 장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맏아들이 장자입니다. 장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이 장자 되시려 하면 형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제도 없는데 맏이다 뭐 막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과 깊고도 넓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개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부의 이치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앙과 관계없이도 사람들은 사랑의 짝을 찾아 부부를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를 한번 보십시오.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지요. 이혼합니다. 또 살다가 부부 중에 누가 사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 중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가 뜻이 안 맞아 별거하는 사람, 영원한 관계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렇게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함께 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자,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사랑 속에 함께 사는 부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5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읽었던 데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9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이나 또는 병 고치는 것이나 기타 이적에 두는 것은 속이거나 아니면 속는 것이며 멸망받을 증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구절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나 병나는 것을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소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한일서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거나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만이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짝을 찾아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공중강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주님의 사랑의 말씀, 곧 복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다 알 수 있게 해주신데도 거부하는 것.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서 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신부라는 말은 곧 어머니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신부는 자연히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혼 안 하고는 어머니가 될 수가 없지요. 어머니라는 말에는 자녀가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아내로 혹은 자녀들의 어머니로 등장했습니다. 구약에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가 형성되면 신자 개인은 교회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위치에 오게 됩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되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갓난 아기로 출발합니다. 갓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건면하기 위해서 보낸 바울 서신의 일부인데, 이미 장성해서 밥을 먹을 만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젖밖에 먹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젖을 먹고 좀 자라면 좀 단단한 염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에게도 그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성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뭐 설명도 필요 없이 딱딱 다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젖을 먹고 좀 자라면 염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고린도 전후서와 히브리서의 젖먹는 상태는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즉 성장이 없는 병든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상태, 즉 인격적으로 미수한 상태에는 어떤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으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생활 중에서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생활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활에서 알아가는,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은 혼자서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젖 먹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젖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인 교회의 젖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공급이 되는 것이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이 많은 양식을 먹는 것이며 믿음이 성장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의 그치 아니하고 남을 용서할 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생활을 알게 될 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시련을 통해 차츰 알아지는 것이지 홀로 떨어져서 있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침이 있는 것이죠. 어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은 성도의 교제인 교회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스에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선을 알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는 어린 신자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제, 곧 교회 안에서 살지 않고 혼자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젖이나 기타의 음식을 공급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의 대부분이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10대 소년 범죄자들의 80%가 과로 자랐거나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모르고 성장한 아이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이혼을 하고 갈라져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다 갈라져서 살 그런 과정. 또 고아인 애들 이런 사람들이 10대 소년 범죄의 80%라고 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반항적이며 불신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굳어져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맨 처음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후부터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갓 구원받았거나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는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가서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젖을 먹습니까? 공급받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도 교제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시리의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신자끼리 부딪히는 데서 오는 시련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 얻고 배워가는 중에 신앙이 성장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다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등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라. 하나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가 사랑으로 길러집니다. 만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성장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말씀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 개인은 사람의 몸 가운데 있는 조직 세포 한 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지고 죽었죠.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러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는 중에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신자는 각각의 마디로서 이 마디들이 합해서 몸을 이루며 서로 도움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연결된 마디들이 연락하여 상합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자는 연결된 교제의 생활에서 서로 공급을 받으면서 자란 것이 개인으로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 천지 다 다니고 온 유튜브에 나온 설교는 다 듣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취사 선택, 좋은 것은 택하고 나쁜 건 버리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지 초보적인 설교를 듣고 온 천지 보내면서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데가 없습니다. 개인으로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편지 속에 신자들에게 믿음이 성장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모하기에 앞서 서로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를 먼저 정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모든 악독과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시간이 하기 때문에 자칫한 개선론하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율까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을 지어 말하고 이간을 붙이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계를 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런 것들은 거듭나기 이전에 하던 일들이지만 거듭난 후에도 잘못하면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버려야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믿음의 성장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데서 구원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순간순간 죄를 짓는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며 최후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가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좀 불완전하죠. 위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릿돌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며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아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에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앞날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